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우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1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세례에 이어서 성찬, 성례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작성 당시에는 성찬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다루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보다 한 주일 문항치가 더 많습니다. 빈도수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찬은 계속 반복적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 성례를 통해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를 특별히 성찬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물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식과 예찬이 하나였죠. 즉 예식과 실제적 식사가 하나였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세례를 주고 이 일보다 분명히 성찬에 더 빈도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 성찬에 대한 미신적 이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문답이 필요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답 자체로 이미 훌륭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따로 첨언이 필요 없다 하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이른다는 표현이에요. 성찬에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건 세례도 마찬가지죠. 같은 질문을 쓰고 있어요. 둘째 항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쟤들이 주님께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우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내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성찬에서 받아요. 나그네 길 험난하지만 주님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발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도 마찬가지로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여정을 이 성찬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에게는 좀 거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왜 또 영생에 이르도록 성찬을 받습니까? 그 다음 항목에서도 그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76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언약을 얻는 것이며, 아니 난 믿을 때 성찬 받기 전에 이미 세례 받을 때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난 이미 과거에 해결된 일인데 왜 또 성찬에서 그거 받은 것을 또 받습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76문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아니 이미 충만하고 완전한 연합인데 예수님과 이미 충만하고 완전한 연합,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연합을 이루었는데 뭘 또 더욱더 연합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문서들과 요리문답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근대주의적, 합리주의적 사고에 의해서는 한 번 해결된 것은 논리상 또 반복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주기도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뭐야 나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뭘 또 죄사함을 받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발 씻을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죄와 관련 없는 죄사함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자라가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받고 있어요. 또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내 경험과 어느 한 시점에 고정시키려는 것이 우리 경향이고 우리 고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볼 때도 너희가 돌이켜. 제가 회심과 회심들이라고 작은 소제목을 붙였는데 회심은 한 번이지만 돌이키는 것은 한 번이지만 영단번에 생애적 돌이킴을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또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작은 돌이킴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오류가 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영생과 연합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미 받은 건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때 죄사함과 영생 얻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받아 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어떤 교리서만 보고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성경신학적 관점과 교의적 관점, 조직신학적 관점이 통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통독하되 정독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정독하되 통독하는 일이 필요하며 1년에 한 번은 이 교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어떤 분은 이제 성경론으로 시작하지 않죠. 프롤레고메나부터 종말론까지, 교회론까지. 또 하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한 신천지에 속한 자들을 회유할 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들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수단 중요한 하나가 지금 떨어져 나간 거죠. 그들은 은혜 수단으로서 말씀밖에 없어요. 상당히 빈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한 방을 예비하시고 유월절 식탁에 앉으셔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성찬을 폐지하신 본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해석이 어긋나 있는데 그냥 잘못된 해석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주님은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 해석은요, 신앙생활의 필수요 핵심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위경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해석에 이르러야 돼요. 바른 해석은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옛 언약으로서의 유월절은 폐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이룰 때까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죠. 그때에 또 주님이 직접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없애신 거 아니에요. 은혜수단 남겨놓으시되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에서 20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 그러시죠. 아주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지각을 흔들 만한 대단한 표현이에요. 새 언약의 밑줄을 다 그어 놓으세요. 새 언약이 있다면 옛날 언약도 있는 거죠. 과거의 언약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 양 안 잡잖아요. 그죠? 동물 피 안 바르잖아요. 그렇죠. 무교절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새 언약이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셨는데 우리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어제도 제가 지하철 퇴근 시간에 딱 대기하고 있는 2명의 하나님의 교회 전도자들을 봤어요. 태블릿을 딱 들고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요,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지켜졌다는 말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유월절을 행하여 지켰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의 날을 지켰다는 표현이 있지. 그 주의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그런 절기를 주님이 폐기하셨어요. 그럼 왜 불임절은 안 지킵니까?
왜 수장절은 안 지켜요? 초막절은 왜 안 지킵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위험한 발언 하나 할게요. 제가 김규신 선생님의 편지와 또 그 성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한 교역자의 어떤 개인적 관심은 아니에요. 그는 무찌무라 간주라는 일본의 무교주의자에게 배웠습니다. 무교주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장기려 박사가 고신 장로회에서 나와서 무교주의자에게 편입됐다는 말은 기존 교회를 부인한단 말이 아닙니다. 이른바 조직으로서 황폐화되어 있는 어떤 하이라키,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것을 따라 형제들의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말씀도 듣고요. 주일학교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자세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바로 절기에 매이지 않아요. 특별한 날에 매이지 않아요. 지금 욤키프르 대속죄일인데 그걸 지킨다는 형제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보편교회는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절기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유로운 주일에 지킴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겁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않겠다 하는 말은 성찬을 폐지한 게 아니다. 성찬을 남겨놓으셔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부어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했으니 우리는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잘 기념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찬이요, 공동체적이라는 게 있어요. 75문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유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당신에게 물어봤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다. 나에게만 명령하실 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나는 죄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참여 못하겠어가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명령은요, 와서 먹으라, 와서 마시라라는 긍정적인 명령, 적극적인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서 가급적 하지 말아야겠다가 성찬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족하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와 먹으라. 이게 주님의 본뜻이에요. 77문에서 고린도서 10장 16, 17절을 인용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계속 복수로 나오죠. 우리가 떼는 떡은 복수가 나오죠.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복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멤버십이 약해졌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닌데 멤버십이 약하다 그래요. 지체 간에 서로 간에 관심이 없고 서로 간에 기도도 잘 안 하고 서로 간에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한 것처럼 찾아가 권면하거나 축하하는 일도 없다 그래요. 이걸 해결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이 잘 선포돼야 되겠고, 둘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 성찬이 잘 실행돼야 돼요. 우리가 한 떡을 먹는 사이라고요. 한 잔을 마시는 사이란 말이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깨달음이 더딘 우리들은요, 이것을 매우 간과해요. 돌아오는 주일에 여호수아 7장 이하 아간 사건을 다룰 거예요. 주님이 아간 한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뭔가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아간의 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의 죄인데 공동체를 묶으세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에 파리가 떨어지면 물 전체가 오염된 거죠. 파리만 탁 떠다가 바퀴만 탁 떠다가 버리고 새로 마실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장과 심장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멤버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찬을 더 강화하고 성찬에 대해 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찬 횟수를 무작정 늘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개척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가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성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느냐, 성찬에 대한 강조가 있느냐,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직분자로부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발 장례식장처럼 하지 마시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아옵니다. 자격 없어도 나아옵니다. 한 떡을 받습니다. 한 잔을 마십니다. 더 온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만들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듯,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듯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나의 몸이로구나. 나의 살과 나의 뼈로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케빈 디영의 책을 좀 봤는데요. 케빈 디영도 상당히 눈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찬을 앞두고 성찬 본문을 읽어주거나 요리문답을 읽어줄 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과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 역시 신비예요.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우직하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안방과 사무실과 TV 보는 앞에서는요, 성찬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그게 얼마나 수모적인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는지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다시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지 않겠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기질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다 친구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추석과 설날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죠. 모든 친척들과 다 친합니까? 오히려 매일 보는 내 친구, 내 이웃이 더 친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도 피로 묶인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형제자매라 하고 내 부모라 해도 말이 더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내 배우자하고는 피가 안 섞였죠. 또 내 동문, 동창, 또 동호회 친구가 더 나랑 말이 잘 통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제가 이해해요. 그렇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교회에 황금 열쇠를 맡겨 넣으시고 묶고 매는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절뚝절뚝 가도 차라리 이 안에서 기어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좋으세요? 별일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찬을 못 받잖아요. 세례물을 못 보잖아요. 양과 목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주님께서 이 일을 주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75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주님은 승천하실 때 교회에 선물을 주셨으니 직분자를 주셨다고요. 직분자는 다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말씀으로 봉사하든지 말씀을 받아 얻은 은혜로서 구제를 하든지 말씀의 깨달음으로서 치리를 하든지.
근데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자리에서는요, 설교는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대단한 모험을 하시죠. 직분자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교회 공동체에 가다 마세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야 할 공동체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의 기도의 바운더리에 속한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통치와 돌봄을 직접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과 다 친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안 친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바빙크가 말했잖아요. 형제가 다 친구일 필요는 없고 친구일 수도 없다고. 그가 네덜란드에서 개혁파 안에서의 어떤 분리를 경험했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고소하고 성적 문제 있고 예배 엉망이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아유 나 이런데 더 이상 못 있겠어. 뛰쳐나갈 겁니까? 아니요. 교리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한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찬을 통해 은혜의 수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나를 기념하고 싶어요.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바른 성찬이 있는 바른 공동체에 속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